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금주에 외울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어쩌면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보면 그 복음의 선지자라고 이제 호칭할 만큼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이 메시아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이제 응답이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인용이 되죠. 4장에 보니까 12절에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죠. 사역 초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릴 시절을 성장하셨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물러나셔서 이제 스불론 땅, 납달리 이 지경,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활동했던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거류했던 지역이죠. 이곳이 바로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의미를 좀 두고 있죠. 보니까 1절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되어 있느냐? 후반절에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민족, 다른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두루 뭉쳐서 이 지역을 이 갈릴리 호수 여기 성경에는 이제 뭐 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그 통칭해서 갈릴리 지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 갈릴리 지역은 이 정통적인 신앙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갖고 좀 다른 그래서 조금 이방인적인 그런 쪽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들 지역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베드로도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살면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이 종교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는 이방 지역으로 그렇게 분류하면서 그렇게 썩 인정해주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종교 재판에 해부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무식하고 그를 모르는 범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시골 촌뜨기라고 하는 그런 말과도 같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이 살았던 지역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불렀던 호칭이 그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 있죠.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도 이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폄하했던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와보라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제 평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갈릴리, 이 나사렛,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는 이제 아주 이방의 위치에 두고, 그리고 정통 신앙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향해서도 갈릴리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출신 지역, 그리고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갈릴리 사람들 그렇게 통칭해서 불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가 자기 고향과도 같고,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그 지역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로 썼을까요? 나쁜 의미로 썼을까요? 크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폄하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시골 촌뜨기, 그리고 한 가지 좀 이단성이 가득한 그런 어떤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지역, 그렇게 낮추어서 부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호칭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간증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님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죠.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고침받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러낼 때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출신 배경이 한꺼번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 어디 지역이구나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은 시골 촌뜨기와 같이 그 시대에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역의 이름을 대변하는 그런 대명사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는 지역, 인정하지 않는 지역, 그리고 이단성이 가득한 지역, 시골 촌뜨기와 같은 그런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띠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그 신앙의 그 정통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 제가 저희 외할머니가 살았던 지역이 봉화의 신라라고 하는, 아세요? 신라? 처음 들어보시죠? 버스가 하루에 이제 3번 다닙니다. 아침에, 점심때, 저녁 때 다니는 그런 데인데, 제가 이제 그 가보니까, 저 어릴 때 이제 한 번씩 방학이 되어서 이제 외할머니 집에 가는데, 여기서부터 300m, 500m인가요? 어디까지 뛰어가세요. 편말이 꽂혀 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갈 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뛰어서 가야 되고, 거기서 또 이제 걸어가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뛰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집이 거의 막 그 흙으로 지어놓은 그런 막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그 집 안에 그 소가 있었어요. 소가. 그래서 소가 집 안에다가 이제 이 그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그 여물도 먹이면서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시골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죠? 사투리. 그래서 사투리 얘기하고 막 나도 따라하면서 이제 놀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엄청 시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죠. 봉화에서도 더 들어가면 임하면이 있고, 임하면인가요? 임하면 안에 신라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골 중에 시골인데,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저 서울 한복판에서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골에서 막 뛰어놀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 지역을 임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런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범인, 글도 모르는 무식한 천한 범인,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뒤집어 엎고 그 지역을 뒤집어 엎는 아주 유력한 인물들이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존귀하신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니까 변화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지금도 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죠. 진리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그냥 바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잠깐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4장에 나왔던 이 제자들이 그물 깊다가 그물과 배를 다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와 자식의 부모도 딜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삶에 허무하고 의미 없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삶의 방향을 찾게 된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출신 배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변화된 주역들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그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위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갈릴리 사람들,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잡히니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흑암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흑암에 앉아서 탄식하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갈 길이 없는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는 거죠. 어디로요?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요,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함께 나고 자라면서 그 사람들을 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다고, 그 사실 속에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죠? 가난하고 병든 자,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고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은 사실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언해 주는 그 말씀 속에 단순히 그냥 멸망만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함께 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악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약속이 있죠.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700년 전에 이사야가 20년 뒤에 있을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그 뒤에 700년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땅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이 세계인들이 찾는 그런 지역입니다. 성지순례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시받고 멸시받는 그 지역을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불론 땅과 또 납달리 땅과 갈릴리 사람들처럼 또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큼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이 능력이 날마다 확산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믿음이 이 믿음의 부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예물 속에 기록되어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같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